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프레임이라는 책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최인철 서울대 교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은 세상을 보는 눈이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이론이다, 이런 글을 쓰면서 이런 눈들 중에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인철 교수가 했던 여러 실험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실험실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데 갑자기 실험실 안으로 하얀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혼자 있는 사람, 또 둘이 같이 있는 경우, 또 다수의 사람이 실험실에 함께 있을 때의 반응을 각각 조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다수가 있을 때 이상하다고 보고하는 것이 훨씬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훨씬 위험했다는 것이죠. 이는 어떤 사람의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훨씬 많이 사람들이 외부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이 경험을 지난주 토요일 날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비인후과를 데리고 갔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있는데, 갑자기 큰 그 빌딩에 화재 경보기가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의 아이와 저만 멀뚱멀뚱 두 눈을 쳐다보고 사람들을 주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도 안 움직였어요. 이거구나, 바로 이렇구나. 오히려 저희 아이하고 저만 있었으면 바로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간호사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은 종종 그냥 비일비재하게 작동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을 이미 선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진짜 화재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도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올려주시죠. 실제로 그런 일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요. 사람들을 한 방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런 실험도 했어요. 어린아이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선분 하나를 그려놓고 이 A와 같은 길이의 선분이 옆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냥 착시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그냥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준 거예요. 근데 실험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쭉 앉아 있는데 맨 앞에 학생들부터 구두로 답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실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실험자와 미리 실험을 짠 학생들입니다. 일부러 오답을 얘기하기로. 그리고 모든 학생이 오답을 자신 있게 얘기하자 실험을 하기 위해 온 사람은 어떤 답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의 예상은 너무나 답이 분명하니까 그래도 자신은 소신 있게 정답을 얘기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오답을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소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얼마나 강하냐 아니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이 내 주변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험실에 있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정답을 얘기하게 하면, 이 실험 상황을 알지 못한 실험을 받아야 하는 학생은 거의 정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동지가 있으면 자기 소신을 지키고, 한 사람의 동지가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수를 따라간다는 결과인 것이죠. 많은 다수 앞에서 사람들은 소신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인철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이 그 사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여기서의 상황은 다수의 힘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이고, 때로는 쾌락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유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믿음을 따라 산 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자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약속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의해 보십시오.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막연하지만 그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간 삶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불리워집니까?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무려 아브라함의 이름을 74번에 걸쳐서 언급하지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을 말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11장은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덧붙인 말씀이 있죠. 그가 정작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떠난 것이었다고 증거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서면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가.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의 본보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나중에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이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우리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쩌다가 하늘에서 뚝딱하고 떨어진 영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는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불신과 때로는 그 인간적인 연약함과 갈등을 겪었는지 그 과정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고통 가운데 기다리셨는지, 눈물로 기다리셨는지를 다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월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무시한 채 그의 인생의 결론에서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죽기도 합니다. 난 아직도 참 멀었네. 신세 한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올려진 이름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볼 때면 난 그렇게 못 살아. 이것은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삶이라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때 그는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였고요, 사실은 흔들리기 쉬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는 당부의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다른 신들 곧 우상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자였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허구한 목사님 맨날 은혜 얘기만 합니까? 그 은혜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선택받을 만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적도 없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은혜로 부르시고, 더 나아가 내가 너로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는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무슨 업적이나 잘남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에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삭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시고 또 주의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는 은혜까지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우상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순종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적지 않은 세월을 뭉개고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60세였습니다.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지시하심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75세였습니다. 노상의 세월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년, 많게는 15년의 세월을 하란에서 그냥 죽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한 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여전히 맴돌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7장 3절 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전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의시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설교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한 죽을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지,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의 그 영향에서 조금도 옴짝달싹 못하자, 그 하란을 떠나지 못하자 하나님은 데라를 불러가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데라의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걸림돌이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데라는 오늘 우리 신앙의 그 전진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일체에 우상을 가리키는 상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중간에 머문 땅 하란의 뜻은 갈대어로 낭비하며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지체한 그 세월은 낭비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또한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너무나 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데라의 이름은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야 할 하란에서 세월을 낭비하며 가야 할 길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사실은 판단해 본다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복판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문화가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도 그 당시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생활 수준을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도 어려운데 문화를 역행하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또 당시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이었기에 치안이나 공권력이 없던 시대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언제 도적들에게 잡혀 다 빼앗길지 모르는 그 두려움의 길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채 버티고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그 믿음의 수준에서 아브라함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심에도 즉각 순종하지 않고 연기하고 자꾸 미루고 있는 옛사람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어쩌면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그 탁월한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또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심에도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미루면서 머무는 하란, 그 하란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며 허비하는 시간밖에 되지 않음을 그 하란은 그 이름을 통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떠나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란을 떠나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에 버려야 떠나야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종종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걸 손에 쥐고 놀고 있다가도 그 손에 준 것을 빼앗으면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준다고 하면 아이는 미련 없이 버리고 아빠에게 달려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아이가 손에 쥐고 있다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버리니까 더 좋은 걸 받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나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는 그냥 평범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밖에 되지 않지만 그가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해 떠나니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면 친척도 잃고 고향도 잃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버렸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친척을 버렸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 사실은 더 많은 후손을 통한 오히려 더 많은 믿음의 세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향을 버렸더니 오늘 히브리서가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진짜 고향인 더 나은 본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왔으나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 가십니다.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이르도록 말이죠. 그 결론적인 믿음의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이라고 그 한마디로 그냥 퉁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남편으로서도 가장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얼마나 쪼잔하고 나약하고 의심이 많은 허점투성이인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럴 땐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인간아 이렇게 부르죠. 진짜 이 인간아.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22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이 인간아 라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기근이 심하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여정 속에 베푸신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만히 둬도 자기 살 길은 뭐처럼 아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벌입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이 멀어서 이쁜 게 아니고 여러분, 파라오가 누굽니까? 애굽의 그 당대의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이집트 문명을 이루었던,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피라미드가 건축이 끝난 시대라고. 그 놀라운 문명의 왕이 바로 아닙니까? 바로의 눈에 들었으니 얼마나 이뻤는지 사라를 천국 가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가끔씩 이제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정작 그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인 자신을 죽이고 자신이 죽임당할까 봐 그렇게 아내 사라에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애굽의 바로에게 불려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바로에게 많은 재산은 얻었지만 사라가 불려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도 못하죠. 자기 살겠다고 아내가 팔려가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쪼잔한 남편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시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일로 창세기 보니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진짜 혼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데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요. 왜 그랬을까요? 혼내봐야 혼낼 믿음의 수준이, 그 혼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결코 혼낼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애가 지금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다고 합시다. 그 아이를 향해서 네가 이게 도자기 값이 얼마인데 이 도자기를 깨냐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매를 댄다면 그게 정상적인 부모일까요? 그 도자기를 아이가 만질 수 없는 자리에 치우지 못한 마치 부모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내 탓이다.
그리고 바로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덩달아서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재산을 얻게 하시죠.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심지어 낙타를 손에 쥐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확실히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장 힘센 권력자 바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일이 이번 한 번뿐이었을까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이 여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렇게 일을 해결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나를 속였냐고, 거짓말했냐고 책망하자 뭐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까? 사라는 진짜 자기 이복 여동생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되었기에 자기 말이 틀리지 않다고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열심히 아브라함을 디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브라함이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가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어디 두 번뿐이었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는 여차하면 그렇게 말아야겠다는 작심을 하고 아마 오랜 세월을 나그네로 살았을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내 사라가 드디어 약속을 따라 임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지 못하자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그때부터 종이 태도가 돌변해서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하죠. 두 여자의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으로 아브라함이 중재해야 당연한데 여러분,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갈은 당신 몸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결국 학대를 견디지 못한 임신한 하갈이 가출하는 소동이 벌어지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의 집안에 체면이 서지 않고 또 남편으로서의 이 무능한 모습이 극치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그 믿음이 흔들린 탓에 벌어진 모든 일들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말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실 때 자기는 자기 종 엘르아사를 양자로 세울 거니 그냥 괜찮다고 사양합니다. 또 17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결국은 태어났을 때 사라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그 아들이나 잘 자라게 해달라고 말하죠.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주겠다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후에 이 모든 과정을 보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이 많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난 인물도 없는데 모세 정도? 그 말은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철이 너무 안 들어서. 아브라함은 결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너무 많았고 책임도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 너무 잘하고 때로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하고 결함 많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였음에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어떤 한 부분을 너무 귀하게 여겨주신 순종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믿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결코 긍정적인 사고나 신념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잘 될 거라는 신념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의 첫걸음을 너무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그 작은 하나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온 생애를 그 믿음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이죠. 이것은 또한 11절과 12절에 증거되는 사라의 믿음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죠.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도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후손을 너의 몸에서 낳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분명히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경수가 끊어진 지가 세월이 언제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러분 그 현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비웃음을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으로, 생명의 웃음으로 바꾸시죠. 결국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삭이라고. 이삭이라는 뜻이 웃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의 그 비웃음을 진정한 생명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평생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믿음에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의 할례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 곧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에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중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처음에 그 의심과 비웃음으로 끊임없이 회의하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회의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이들의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이라고 증거하지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확실히 알았던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주어질 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가 머문 곳은 공교롭게도 옥토가 아니라 천수답, 하늘로부터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천수답 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흔들렸지만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코 이미 떠나온 본토 친척 아비집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16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곳이 바로 하늘의 고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고향은 사람이 설계하고 세운 곳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10절에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라고 설명합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고단함과 불안함과 서글픔이 있었지만 그 외적인 환경이 결코 그들을 방랑자로 살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막을 쳤다 거두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삶이었지만 그들은 돌아갈 분명한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고 목적이 분명한 순례자로 살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방랑자와 순례자의 삶은 그냥 언뜻 보기에 너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장막에 사는 것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우쭐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례자가 자기 삶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이죠. 순례자가 바라보는 목적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장막이 없습니다. 그 기준과 프레임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의 순례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일이 해결 안 되면, 이거 안 이루어지면 망할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별것 아닌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이 채우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그런 줄 알고 내게 이미 주신 것으로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준비가 끝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이 순례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름은 결코 영예롭거나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순례자 나그네들은 여러분 한 사회의 주변인들입니다. 변두리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 사회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우리 시대 속에서도 그 사회의 주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회만 그렇습니까? 인도의 최근 종족 분쟁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다수인 힌두 종족에 의해서 소수 기독교인 여인들이 발가벗겨진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도 사회가 발칵 뒤집혔지만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오래전부터 알고도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통치 이념을 내세워 침묵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동일한 시대 속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그 사회의 경멸과 천대의 대상입니다. 불과 차로 1시간이면 올라가는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를까요? 그들이 사는 곳도 마을의 하수나 오물이 모이는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이것이 주류 사회 속에서 나그네들이 당하는 수치요 서러움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과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역시 수치의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로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이 당하는 그 대접이 수치와 지옥이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십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의 처소가 여전히 하수구와 우물통 근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한 도시를 예비하셨음을 잊지 말라고. 이런 수치와 영광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좋은 집을 짓지 않고 평생 장막에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족장이 되었지만 의도적으로 장막에 살았습니다. 집을 화려하게 잘 지어놓으면 절대 못 떠납니다. 그러나 장막은 텐트이기에 거두면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이죠. 항상 버릴 준비를 하며 산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초본을 일부러 떼봅니다. 초본을 떼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주소지가 다 나오죠. 저희 어머님 저희 부모님 세대주로 있을 때부터 제가 세대주 독립하고 이사한 숫자를 세보니까 30번도 넘게 이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소지 보면 기억이 나잖아요. 아, 이때 여기 살았지. 이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해서요. 야, 진짜 지긋지긋했다 이때. 아,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런 기억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이런 정말 불신의 가정에서 한 사람을 정말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의 흔적, 그 은혜의 흔적들을 이제는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주소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초본을 가끔씩 떼봅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일부러 봐요. 그럼 그것이 주는 유익이 뭔 줄 아십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을지 적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제 50 중반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좀 적을 거예요. 더 훨씬 적은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사할 때마다 누리는 영광이 있다면 버리는 영광이에요. 짐 정리가 돼요. 내년 2월에 또 이사해야 됩니다. 짐 정리 또 할 겁니다. 그래도 또 짐이 생겨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라는 사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버릴 준비를 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부터 항상 그렇게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났고 또 버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버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 말씀 앞에 약속을 따라갑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에게 이렇게 앞에 붙여보십시오. 만선의 하나님, 아무아무개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 속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끌어 안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죄의 값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말씀에는 동일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당하신 수치와 고난을 약속을 따라 순종 가운데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수모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길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